곧바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스토리인데요.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 이제 필리핀과 미얀마에 더 계실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선교학 책을 한 150권 정도를 읽으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이것을 책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 자유인의 숲 출판사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 선교 사역 중에서도 이렇게 책을 내셔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께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어떤 집필의 동기랄까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제 선교지에 오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민 목회가 중간에 끼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선교사로 이렇게 30년 이상을 있다 보니까 조금 선교가 제 눈에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 현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위급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사 협의회에서 타겟 2030 운동이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선교의 그 목표 타겟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합 운동인데요. 한국 세계 선교사 협의회에서 설문지를 유소한 선교 단체와 또 기성 교단에게 보내면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2030년도까지 귀 선교 단체는 귀 교단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예정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그것을 집계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선교 단체들이 2030년도까지 우리는 이만한 규모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라고 그 파송 선교사 숫자를 합해 보니까 약 13만 명. 그런데 교단에서 우리는 각 교단을 집합해서 합계를 내모니까 13,000명. 그러니까 거의 9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각 변동이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선교를 걸머지고 나아갈 선교사들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9, 목사 선교사가 1. 이러한 흐름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렇다면은 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지 않으면은 흔들리겠다는 위기감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딸이 사이하고 제 딸이 이제 미국 가고 또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한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로 왔다가 하나님의 정말 갑작스러운 부르심. 저도 그 친구들이 선교사가 되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MK 학교가 있어요. 미셔너리 자녀들이 다니는 MK 학교의 교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작년에 이제 교장으로 픽업이 돼서 보낼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과연 너희가 선교 신학을 알까? 갑자기 지금 40대 초반의 이 아이들이 갑자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할 수 없는데 그냥 자기 티칭이라고 하는 전문 프로페셔널 잡만 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과연 무엇을 하고 올 수 있을까? 이 선교 신학이 정립되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테크닉, 기술적인 것만, 정보만 전수해주고 2, 3년 후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은 시간과
선교비의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그 결실은 미약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에 관계된 책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한 180권 정도를 읽었는데요. 느낌이 뭐였었냐면은 나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교수님들이 쓴 이 책들이 너무너무 무겁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first chapter에서는 가볍게 넘어가는데 끝까지 못 읽겠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책이. 이런 책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10권을 필독도서를 한다면은 애들이 읽다가 지쳐서 다 읽지도 못하고 이런 거 I don't care about this.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가볍게 스트레스 안 받고 가볍게 하다 보면은 쉽게 선교를 하겠지만 광주리에는 빈 광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가까운 시간에 제가 포커스를 둔 것은 가벼운 책을 한번 써보자. 종합적인 우리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이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 3-4시간 가면서 그냥 손에서 놓지 않고 홀딱 읽어버릴 수 있는 가볍지만 그러나 진지하고 이걸 읽으면은 선교 신학이, 선교 정책이, 선교 전략이, 선교 전술이 나름대로 성경적 기반에서 어떤 biblical principle을 가지고 정립될 수 있겠다. 한 4-5시간의 스타디로 그냥 임팩트하게 한꺼번에 한번 할 수 있는 가벼운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그 동기가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출발을 어렵게 쓰지 않고 가볍게 쓰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선교지에 제가 지금 집중해서 하는 데가 필리핀하고 미얀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는 메트로 마닐라에 한국 선교사들이 대략 8,000명 정도가 있고요. 신학대학만 한 800개가 넘습니다. 미얀마에는 양곤이 있는데 양곤의 신학대학만 1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학대학의 98%가 무인가 신학교들입니다. 필리핀 정부나 필리핀 문교부나 미얀마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지 않는 무인가 신학대학들입니다. 빌딩 하나, 교실 하나에 교수는 2-3명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예배학, 조직신학, 모든 실천신학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는 근거 없는 신학이 그냥 그 교수의 나름대로 그냥 짬뽕 신학이 되어가지고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켈빈주의도 아니고 알마니안주의도 아니고 에반젤리칼도 아니고 개혁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혼합 신학인 거예요. 그냥 막 짬뽕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게 되면은 언어가 안 되잖아요. 자기의 전공 부자는 프로지만은 아직 그 나라 로컬 랭귀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스터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그래도 선교사인데 가서 뭔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려면은 현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현지인의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신학이 정확한 신학인지 바른 신학인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대단한 영적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평신도 선교사들은 현지인 목사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월급만 주고 그들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 설교를 통해서 옳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다른 different gospel을 다른 복음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종교 다원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 평신도 선교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평신도 선교사 갑자기 선교사들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죠. 그래야
선교지에서 제대로 된 신학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 책에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선교지에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요. 이슬람이 옛날 이슬람이 아니고 불교가 옛날 불교가 아니에요. 한국 불교도 템플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는 산속에 있던 게 이쪽으로 내려와서 젊은이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포섭해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도요. 불교가요. 강성 불교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불교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책에서 보시면은 아마 기절하실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미얀마 불교를 하기 위해서요. 불교 서적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한국에도요. 불교에서 나오는 불교 그 문학지라든지 불교 단체에서 낸 책을요. 도서관에 가서 일반 도서실에 가서 불교인이 쓴 불교에 관한 책도 무진장 읽었어요. 이들이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어떤 변증신학으로 불교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불교가 아니고요. 불교 신자가 쓴 불교 학자들이 쓴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불교가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미얀마에 가면요. 불교 대학이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못하실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불교 대학에 가면은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승려들이요. 영어가요. 미국 발음하고 똑같아요. 영어를 못하면요. 불교 대학에 못 들어가요. 전 과목을 영어로 해요. 얼마나 엘리트 승려들을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전략적으로요. 누가요? 미얀마 정부가요. 불교 정부가. 그래서 그들을 불교 미셔너리라고 해요. 미셔너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미셔너리들을 전 세계로 지금 퍼뜨려서 불교 선교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제가 중부를 만나봤는데 영어를 해보잖아요. 제가 혀를 둘러요. So good. Excellent. Perfect. 영어가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불교 목탁 두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슬람 아시잖아요. 지금 헤즈라로 이민 정책으로 지금 계속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사원들 짓고 있잖아요. 힌두교 정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정교회 책도 한 50권 이상 다른 아티클도 읽어봤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냥 이거나 하고 따로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전 지금 캐톨릭권에 있잖아요. 필리핀에. 얼마나 다양한 색깔로 옷을 입고 샤머니즘적으로 이 캐톨릭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친구들도 이제 종교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선교지는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의 그 무섭게 되어지는 선교 전략에 우리가 기독교 측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컴퓨터 몇 개 사다 주고 교회 예배당 지어주고 십자가 달아주고 그거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하드웨어로 예배당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고 건물 지어주고 선교로 알았는데요. 우리 한국 선교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거기에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집만 지어주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교회가 자라서 또 도터 철치를 만들고 더 많은 선교지로 확장해가는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장기 선교사가 없어요. 단기 선교사로 10년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요. 저 같은 교회에 있는 선교사가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자랑이 아니고 어떤 랭귀지가 되어서 뭘 가르쳐도 이렇게 그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가 지금 몇 안 돼요. 지금 선교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우리가 상대하는 이슬람 선교 전략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힌두교 선교 전략, 정교회 선교 전략, 캐톨릭 선교 전략, 공산권 선교 전략 무섭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들이 지금 어떤 음모를, 어떤 비밀 작전을 쓰고 있는지를 낱낱이 여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 선교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 대처할 수 있는지
이 책이 한 안내에 길을 터주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제가 나가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책을 쓴 동기가 뭐였냐면 후원교회들, 한국교회가 다시 선교를 생각해 줘야 될 때가 되어 있지 않았나. 목사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목사들이 선교합시다 해서 성도들은 헌금만 하고 성도들이 낸 헌금 걷어가지고 목사님들은 세계 여러 곳에 교회 지어놓고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세계 순례하듯이 그렇게 과시성으로 해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평신도들까지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평신도들이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선교가 이렇구나. 선교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선교를 다시 정립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정표,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나 후원자들이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선교지의 그런 니드와 필요한 필요성과 또 평신도 선교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여기에 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아유, 배경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간사님 책 많이 갖고 오셨죠? 네. 네. 그 책을 제가 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사실은 내용이 아주 재밌는 게 그 선교 신학, 또 선교 정책, 선교 전략, 선교 전술. 이게 보면은 이게 전쟁 때 쓰는 이렇게 용어, 전략, 전술, 정책, 정치에서도 쓰는 말이고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쓰는 말인데 이게 선교 분야에서도 이걸 쓰셨더라고요. 신학, 정책, 전략, 전술 그렇게 쭉 구성하셨는데 혹시 그 안에 있는 그렇게 구성하신 이유나 또 좀 책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성경 용어 중에 정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는 용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후기 우리 선교 신학자들이 세운 건데 결국 선교는 영적 전투니까요. 또 전투적 용어가 그 읽는 자와 우리 선교사들이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그런 좀 군대 용어라든지 또 그런 데서 인용한 용어지만은 이제는 좀 보편화된 그런 선교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책에서 크게 4개로 했지만 그 전에 선교 역사를 제 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선교 역사, 선교 신학, 선교 정책, 선교 전략, 선교 전술. 이 선교 역사를 그동안에 우리 초대교 하여튼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는 선교 역사를 좀 간추려 봤어요. 어제의 선교의 뒤팔자체를 제대로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면 선교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 역사에 대한 좀 간략한 정리를 했고요. 선교 신학, 정책, 또 전략, 전술은 선교사가 만나는 4세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교사는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세계는 파송단체입니다. 파송교회.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의 시작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사가 만나는 세계가 선교지입니다.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선교지. 필리핀으로 갈 것인가? 미얀마로 갈 것인가? 이란으로 갈 것인가? 유럽으로 갈 것인가? 세 번째 만나는 세계가 나라입니다. 그 선교지 바깥에 있는 소사이어티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교사가 만나는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전투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단의 어떤 역사가 있는 세계까지 선교사는 보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신학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가서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정말 그 신학이 잘못되면요, WCC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다 종교다원식으로 다 WCC처럼 다 억셉을 한다고 하면은 선교 현장에 더 이상의 순교자는 나올 이유도 없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다. 다 너 좋고 나 좋으니까. 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 신학은 어떤 기관에서 파송해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파송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 정책입니다. 선교 정책은 선교사가 감성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선교지에 가면은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아 이거 하면 좋겠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희소성에 대한 것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뭐 이 선교사도 철치 플랜팅, 저 선교사도 교회 개척, 뭐 이 선교사도 학교 설립. 야 이거 뭐 모든 선교사들이 뭐 교회 개척하는데 나는 좀 색다른 거 없을까? 남이 딱 보고 오 여기에 대한 유혹을 선교사들이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받고 싶으니까. 그 집중은 후원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so tired. 한국 교회가 그 헌금하는 게 변화가 없으니까 맨날 뭐 유치원 뭐 간식 줘요, 헌금 보내주세요, 애들 교복 사세요. 아, so tired. 이거 말고 좀 이렇게 신나는 얘기 없을까? 선교 현장에서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하지 않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프로젝트까지 겁없이 만져요. 그래서 막 후원금도 모으고 뒷감당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벌려고 하는 식의 벌집 선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정책은 뭐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정책이에요. 선교사의 셀프 컨트롤이에요. 이 선교 정책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이제 모르고 중심이 흔들려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펼쳐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가 막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 전략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선교지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소사이어티 나라가 이슬람권이다, 불교권이다, 힌두교권이다. 그러면 힌두교권의 전략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불교권은 불교 전략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이슬람권은 이슬람권 전략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 책은 바로 이슬람권을 어떻게 공략해 가야 될 것인지 그 사회를 공략해 가는 선교 전략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굵은 정교의 사회가 있는 국가는 어떻게 정교의 선교를 뚫고 그들의 선교 전략과 맞대결해서 승리하러 나아갈까?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전술은요, 결국 마지막 일병들이 중대장 밑에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술입니다. 그래서 전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선교에 관계된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안타까운 게 뭐였었냐면 현재 나와 있는 출판된 선교에 관련된 선교책, 선교학 책들이 거의 다 선교 전략에서 끝이 났습니다. 선교 전술까지 못 갔습니다. 있어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병사들에게 전술을 가르쳐야 나가서 싸우는데 이 병사들이 누구냐면 현지인들이거든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어떻게 디스플린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서 이들이 나가서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양육하고 키운 이 현지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이 싸워야 될지 그 전술을 가리키는 이 전술이 너무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전술 부분을 굉장히 조금 더 극대화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술의 최고봉은 영성이다. 예, 아무리 프로그램이나 뭐 경험이나 뭐 물질적인 투하, 대량 돈, 미션 펀드를 갖다 퍼붓는 낙하산식의 막 병원 지어주고 크리스천 스쿨 지어주고 막 이런 기술학교 지어주고 이런 물량 공세의 전술 전략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바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말씀과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아주 좀 깊게 다루어서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필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으로 기도로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 이야기들을 어떤 모델로 여기에 제시해서 우리 후배 선교사들에게 좀 도전과 자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바로 그렇게 5단계 선교 역사, 네. 선교 신학, 선교 정책, 선교 전략, 선교 전술이라고 하는 큰 5세계를 통해서 선교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가야 할지 어떤 제시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책에 보니까 많은 그 선교 역사를 이렇게 쭉 요약을 하시면서 하는 선교 단체나 선교사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선교사님 아까 선교사님께서 성경의 모델 4명 얘기하셨는데 또 선교사는 또 선교사의 또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선교사들 중에 이렇게 존경하는 또 롤 모델 같은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우리 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시고 싶은 게 있는지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서 하나의 그 이론적인 부분을 앞에서 이렇게 다루다가요. 예수님의 그 선교를 그렇게 4세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전 3년 공생의 사역을 선교 신학, 선교 정책, 선교 전략, 선교 전술이라고 하는 앵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신학, 바울의 선교 정책,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의 선교 전술 이것을 그 앵글에다 맞춰서 바울의 선교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론이었습니다. 성경적 이론을 거기에서 찾았고 그 위에다가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세계 초대 선교사들, 중국 선교사들, 또 윌리엄 캐리나 또 리빙스턴이나 이런 그 선교사들의 생애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선교 전략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한국 내한 선교사들 한 20명의 그분들의 신학과 정책 전술을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의 그 생애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모델이 되었던 2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콤 패닉.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고 캐나다 출신입니다. 독립교회 출신으로 원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그가 펼쳐갔던 선교 사역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책을 통해서 보시면 왜 제가 그 말콤 패닉을 그렇게 존경하게 됐는지 아마 여러분도 그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선교사는 사무엘 모어입니다. 한강에서 그 당시에 소 잡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백정들. 예,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백정 선교를 했습니다. 같은 선교사들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칼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사무엘 모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정 박성춘을 전도했고 장로가 됐고 그 사람이 승동교회 장로가 됐고요. 그 아들 박서양은 제1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이 되어서 의과대에서 만주와 간도에 가서 의료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목숨을 건 백정선교를 통해서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 승동교회는 바로 독립운동을 이끄는 바로 그
근거지가 되는 많은 서재필과 많은 사람들이 승동교회 지하실에서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 모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 시대를 열게 했던 그 현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이 땅에 와서 했지만은 결국 제가 존경하는 것은 이 말콤 패닉이든 혹은 사무엘 무어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46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그의 뼈를 묻은 또 사무엘 무어는 폐결핵으로 제중원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야 되고 닮아가야 될 선교사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마감하면서 제 바람은 정말 우리 갑자기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 후배들이 이 저의 작은 책을 읽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막연하게 두려움과 설레임 혼합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지 하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선교가 이 책 하나를 마지막 챕터를 닫을 때 그 선교가 좀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요. 또 많은 그 한국 교회가 이 책을 통해서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 기대는 좀 더 많은 우리 선교 전략가들이 배출되어서 우리 세계 선교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좀 함께 자극제가 되는 저희 작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박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박영환 교수님, 진짜 양선 교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을 네, 우리 잠시 나오셔서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선교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제가 자리를 비킬 겁니다. 네,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또 북한 선교, 또 통일 신학, 또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그 학교에서 인연이 있으신데 이 책도 읽으시고 서평도 좀 해주시고 선교사님 이야기 잠깐 듣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 많이 해주세요. 예, 이쪽이 편하게 앉으시죠. 네. 이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양한갑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보셔도 장연화 선교사라고 있어요. 베트남의 교회를 300개를 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일을 나한테 좀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행 중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나는 선교사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 봉사한 걸로 나는 족하다. 난 고생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들으면 내가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얘기 그만하시라고. 싫다고 난.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켠에는 베트남에 갈 마음은 없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 부르셨나? 아마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부르시는 것 같다. 근데 양한갑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양선교사님은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필리핀 사역 갔을 때도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여기 있을 때도 일하는 걸 보면 처음과 끝이 같고 삶이 똑같아요. 이런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사역하시는 게
영적인 사역의 흔적이 따라 나타나요. 그래서 양한갑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면 영적인 표적을 가지고 사는 선교사님.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분을 조금 영성 문제로 얘기를 할 때에도 양한갑 선교사님은 표적과 이적이 따르고 말씀의 흔적이 있고 말씀의 현장을 보여주는 선교사. 근데 이런 선교사님은 미안하지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보면서 이 신학대학 교수는요 목사들의 나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타락한 목사. 그래서 목사들에 대해서 신학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라는 건요 잘못된 것만 집어내는 직업이 교수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잡아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찾아내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못 듣는 병이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양성 교사님은 그런 것을 다 뒤집어 엎은 선교사님이시다. 말하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표적과 그때 그 막 태워버렸다 그러고 그 산적들한테 그 사역을 보면서 속으로 조금 걱정했어요. 저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혹시 살해당하지 않을까. 조금 지혜롭게 하시지. 응?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도 조금은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우려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과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양한갑 선교사님이 모든 일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양한갑 선교사님을 모시고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의 교회들은 복받은 곳이에요. 그런 목회자를 미안하지만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제가 이제 한양공대에 있다가 신학대학으로 편입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독일 가서도 한 12년 공부하고 이러면서 쭉 들어온 얘기 중에서 정말로 양한갑 선교사를 목회자로 모셔간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를 만나는 건 말세의 복이에요. 많은 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목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바뀐 데는 장로님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양한갑 선교사에게 보고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참 하나님은 왜 이런 얘기를 우리 모두가 이제 들어야 되나. 이런 모든 얘기를 왜 우리는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나쁜 소리만 주로 많이 들었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양한갑 선교사가 쓴 선교 핸드북 이 책이 정말로 하나님이 대신 보내선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서평을 준비하면서 이걸 읽어봤는데 정말로 보석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선교 신학자 교수가 봤을 때는 다듬어지지 않는 거, 내가 연대 쓰고 하나 틀린 걸 찾았어요. 앞에 천자가 빠졌더라고. 근데 그건 출판사에서 잘못 쓴 것 같아. 근데 이런 보석이 함축된 것을 이 책 속에 담아놔서 캐내는 대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캐면 이쪽으로 보물이 되고 저쪽으로 캐면 저쪽으로 보물이 되고. 그래서 저도 뭘 캐낼까 하고 많이 봤는데 정말로 한 권에 딱 들고서 그냥 잠깐 시간 안에 선교의 전체를 이렇게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이런 책은 교수들이 잘 못 써요. 왜냐하면 교수들은 어렵게 써야 되고 미안하지만 어렵지 않으면 안 읽어요. 이해가 안 돼야 책을 계속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에서 와가지고 이 책을 신학책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책을 써도 쉽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봤는데 이 책은 생각할 필요 없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언어는 그림 언어예요. 들으면 흡수되는 언어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다 보이는 언어예요. 그런 보이는 언어로 이 선교 핸드북을 우리 양선교사님이 쓰신 거예요.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요걸 끄집어내서 요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제가 선교 신학을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쓴 책도 한 20권이 넘고 저서하고 번역서가 논문만 52개를 썼어요. 근데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써서 이 얘기를 학자들이 봐야 이 학자들의 얘기가 정리되는데 우리는 그때밖에 몰라요. 선교사들의 내부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서 야, 선교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증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선교 신학자들이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신학회 회장도 했고 한국 기독교학회 총무도 했고 그래서 선교학 교수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물 같은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양한갑 선교사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교수가 써도 이 정도로 잘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 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선교, 뭐 역사, 뭐 정책, 전략 이렇게 썼는데 대부분 선교학 교수들이 책을 그렇게 안 써요. 자기가 아는 영역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서적으로 핸드북으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오늘 오신 분들 이 책 한 권씩 다 나눠드리고 이름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계좌로 돈 붙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신앙의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선교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이 서적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고 흡수가 돼요.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고 흡수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의 선교 핸드북은 우리에게 좋은 보물이다. 독일 말로는 보물을 샤츠라 그래. 샤츠 보물이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선교 신학자들한테 나눠주고 또 교수들은 또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나눠준 다음에 이제 도움을 줘서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널리 증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양한갑 쓰기는 저도 2장을 써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할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정책과 전략 전술이 나왔는데 그건 1910년 에딘버러에서 처음 군사적인 용어가 선교사태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10년에 그 유럽의 낙관주의자들이 유럽의 기계와 과학과 문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의 전투 용어가 1910년에 도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책과 전략과 전술인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면 보통 방향을 얘기하고 전략이라면 목표 정도로 얘기하고 전술이는 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어저께 여기 아펠가무라는 곳에 주례하러 왔어요. 저녁에. 근데 5분 주례사를 하라는 거예요. 네, 요즘 근데 조명이 또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하다가 헤맸어요. 그 집에 갈 때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냥 그 전주에 주례한 거 똑같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해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양한갑 선교사님의 이 책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양한갑 선교사님이 뭘 했는가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 보는 사람도 정리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양한갑 선교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늘 나는 새는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지 않아요. 양한갑 선교사입니다. 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지만 우리는 강을 건너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위치예요. 자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에 잠비아에서 온 이재현 선교사가 간증할 때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어떻게 왔냐고 해서 강을 넘어서 왔다 그러니까 현장 사람들이 그 다리는 강을 넘은 다리는 무너졌대요. 몇 달 전에. 근데 넘어왔다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딱 들었을 때 뻥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기치는구나. 차 안에서 그 간증을 듣다가 아 이건 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서너 번 나한테 물었어요. 정말로 믿느냐? 네 믿습니다. 정말로 믿느냐?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통곡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에다가도 다리를 놓을 수 있다가 다리를 없애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증거의 표적이 양한갑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증인이 오늘 여기 있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나는 새는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지 않듯이 오늘 양한갑 선교사의 귀한 간증과 서적을 통해서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잘 모셔온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어요? 네네네. 네,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또 많이 지났고 사실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선교사님 몇 번 뵙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듣면서 이 북콘서트 아이디어는 제가 식사하면서 제가 즉석으로 낸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그게 즉석 같았지만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저 또한 선교사님 중에 진짜 선교사님을 찾고 싶었고 특히 한센 사역하시는 분 중에 정말 가려진 숨겨진 보물 같은 분들을 저도 늘 찾고 싶었고 또 제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기꾼이라는 걸 또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선교사님이 왜 선교사님의 말씀을 제가 몇 개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디 가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없지? 근데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집회를 하시는 걸 다 영상을 차단하셨더라고요. 못 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자칫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될까 두렵고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되는데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싫어하시고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 알려졌던 거죠. 근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저도 직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은 좀 알려야겠다. 그런데 제 말에 평소 같으면은 거절하실 분이죠. 근데 그게 또 선교사님의 또 이런 이제 또 병도 좀 오시고 또 아픔도 오시고 그러시면서 선교사님도 제 말에 동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책과 더불어 선교사님이 좀 그 후학들 또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 또 학생들 또는 일반 많은 평신도 분들에게 좀 앞에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런 뭐 노하우랄까 아까 신학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하셨던 걸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좀 더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북콘서트 형식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선교에 대한
정말 새로운 방향과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보기 선생님 아쉽지만 한 곡 부탁드리고 오늘 북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카리나를 가지고 나름 선교 활동한다고 뭐 집회 초청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사실 성사님 말씀 드리면서 다시 마음가짐과 기도 제목이 또 생긴 것 같고요. 귀한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성사님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셔서 많은 곳에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성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또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뜻으로 Amazing Grace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콘서트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이상만 원로장로님 같은 분들의 또 말씀 좀 듣고 싶고 하고 싶은데 말씀보다도 네, 이 북고서 하면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제가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다문화 시대인데 5차 혁명 시대까지 말씀하셔서 미래에 다가오는 이 세상의 그림까지도 미리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민족과 이 국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조 제일 마지막에 전술, 이것은 선조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온 세상이 이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나온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연구하는 걸 보고 이 싸움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 선교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방편으로서 한국적인 선교의 영어로는 마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로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본보기라고 하는데 이 한국적 선교의 본보기를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 그걸 조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큰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그 중점을 뒀던 게 제5차 산업의 도래입니다. 그 세계가 너무 무섭게 우리 영적 세계까지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책 중에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을 보시면은 너무너무 위험한 통합 사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유럽 그것이든지 여러 나라들이 나토라든지 자꾸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어떤 큰 힘을 해서 어떤 또 하나의 힘을 제재하려고 하는 그 힘의 전쟁이 계속 바깥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러한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이 환경 보호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아주 무섭게 침투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적 선교 신학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자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미국 신학들을 많이 가지고 유럽 신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1 선교 국가가 되었으니까 선교사와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복음, 그러한 미국 신학이라든지 유럽 신학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막 가슴이 뜨거운 이 신학을 우리가 재정립을 해서 이 자신학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나가서 세계 선교를 정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미 시작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의식입니다. 정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나 지금 미들이스트나 이런 데 보면은 러시아로부터 혹은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국가들이 이제 자기 국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식민지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옛날 전통을 문화를 다시 되살리고 종교를 되살리고 하면서 기독교의 그동안의 그 선교사들이 프렌치권 혹은 뭐 영어권 선교사들이 가서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역사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역사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소셜 저스티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듯이 지금 여러 지금 그 깨진 나라들이 독립하는 과정에 기독교를 제하려고 하는 이런 곳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에 직면하고 있는데 복음 플러스 우리 선교사들이 역사, 의식, 정의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미국 선교사나 유럽 선교사가 할 수 없고 갖지 않은 스피릿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런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 아주 탑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은 순교 역사가 있고 아픔의 역사가 있고 짓밟힘의 역사가 있고 일어난 역사가 있고 어떻게 정의와 역사를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크리스찬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알았고 그 피가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만 짓는 빌딩만 짓는 임플란팅하는 그런 이식만 식목하는 교회만 짓는 교단 선교로 간판 달고 장로로 간판 달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한국의 그 순교적 신앙,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 역사의식, 이것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계 현장 땅끝에 나가서 전하게 되면 21세기 세계 선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각 나라가 정의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도래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환 교수님 나와 주셔서 우리 후배이자 또 굉장히 아끼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북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는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정립시켜 주시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한갑 선교사를 통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들의 증거와 표적이 자자손손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양한갑 선교사님, 육신이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 성령께서 계획된 일들이 있으시기에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그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한 사역의 표적의 증인이 되게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불러서 오시고 주의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이 제단이 복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제단 되게 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군대들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함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삶의 여정이 고통과 혼란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의 날개를 펴 도전하는 말씀의 주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기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